예, 불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덕숭총림 수덕사 성가대학 학장 청원입니다. 오늘은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출가는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통해서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위대한 출가 또는 그 위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위대한 출가이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요즘 말로 최상위의 금수저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과감하게 그러한 무기영화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나서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가를 통해서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우리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또 위대한 인류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만 중생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출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가라고 하는 것이 문자의 의미로는 집을 나온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외형적인 집과 내형적인 집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형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처하는 태어나서 자라고 삶을 사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은 안식처이기도 하고 또는 휴식처이기도 하고 또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외형적인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인가? 그 이면에는 또 내면적인 집이 또 있죠. 이 내면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아집과 욕망으로 쌓여 있는 그런 내면적인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적인 집을 우리는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 또 그 욕망에 길들여진 삶, 또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중생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아집으로 채워진 이 집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집이나 아만이나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삼는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안식처인 줄 알고 잘못 자신의 집을 삼기 때문에 그 이러한 자신의 욕망의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망의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외형적인 집을 바꾼다고 해서 출가가 될 수가 없죠. 뭐 이 집에서 나와서 저 집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형상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그 외형적인 집, 즉 환경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의 아집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집인 아집이나 중생심,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대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함께 있을지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원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대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도량에 산다고 해서 중생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 욕망의 그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그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부터 그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욕망, 중생심, 아집에서 벗어난다면은 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청정한 도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출가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벗어나서 새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가해서 청중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대중생활이기도 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대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고뇌와 욕망에서 벗어나 사는 그러한 청정대중은 어떠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정대중을 다른 말로 화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화합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서로 반목하지 않고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수행 공동체가 바로 화합성이고 출가성이고 또 청정대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좀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여름 방학 때 해인사에 이제 여행을 갔죠. 여행을 가서 이제 그때 나이가 뭐 14, 15 이렇게 될 무렵인데 그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해인사를 갔는데 여름이니까 아침에 가니까 출발해서 가니까 해인사에 가서 보니까 한 10시, 1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인사 대웅전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제 여름이라서 비가 오고 나서 산안개가 자욱하니 이렇게 도량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이, 대중스님들이 사시 예불을 마치고 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쭉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행이라 그러죠. 기러기 안자, 행할 행자. 기러기처럼 줄을 서서 이렇게 행렬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저는 걸어 나오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야, 사람이 저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언뜻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서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뭐 그 당시에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검정고시를 보고 해서 출가를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중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인연이죠. 그러한 인연으로 요즘 이제 출가하는 분들도 많은 출가의 동기가 있을 겁니다. 출가의 동기가 뭐 이런 동기도 있고 저런 동기도 있고 수많은 동기가 있고 또 인연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그 동기가 결국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귀결하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 맺어지는 이것이 이제 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덕숭사는 우리나라 4대 이제 총림 중에 한 덕숭 총림이죠. 이곳에는 그 방장 스님께서 조석으로 이 대중들, 학인 스님들과 여기 살고 있는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고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같이 참석하시고 또 행선 축원도 직접 하시고 또 아침에 바로공양도 같이 참석하시고 또 아침에 마당선언 울력도 함께 하시고 또 사시기도에도 꼭 안 빠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그 신도님들의 축원 카드 다 이렇게 축원도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안 빠지고 평생을 그렇게 해오시는 모습을 뵈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우는 초심자들이나 학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가르침, 그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강의, 그 어떤 명사라도 이 몸소 실천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이 가르침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진실된 가르침을 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중들은 그러한 그 어른 스님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심을 더욱더 고치시키면서 학인 스님들이나 대중 스님들이 수행의 정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덕사 덕숭총림 수덕사는 수행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량으로서 많은 또 좋은 선지식들이 계시고 또 좋은 선종 가풍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천년 고찰로서 경엄망공 대선사의 선사상과 그 수행 가풍이 살아있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희망하시는 분 또는 경전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인 스님들이 청정 대중의 일원이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가 생활, 출가 수행은 결국은 그 요즘 인기 TV 프로그램도 슬기로운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슬기로운 수행 생활 또는 지혜로운 수행 생활, 이 수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살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우리가 이제 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물론이고 문화, 복지, 행정, 교육, 수행, 포교 이렇게 다방면의 그러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근기에 맞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넓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분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전법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맺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은 온갖 생활 가운데 가장 낮은 생활이다. 글식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생활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이다. 비구들이여 훌륭한 사람들이 굳이 출가 수행에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거룩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며 빚을 졌기 때문도 아니고 살기가 어려워서도 아니다.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 근심, 걱정, 고뇌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괴로움을 소멸시켜 그것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 출가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출가 공덕을 잘 되새기면서 마음 깊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